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기도 하지만 반면 어떤 날은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회의는 주로 이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그것이 좀 지연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라가 바로 이렇게 소망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라가 처음 언급되는 구절에 보면 사라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성경은 사라를 소개하며 그녀가 불임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기 그녀의 이름이 사레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고쳐지기 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딸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면 아마 굉장히 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응석바지로 이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또한 그 이름처럼 미모가 뛰어난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심해서 이 가정이 다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게 뭐냐면은 아내의 외모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보니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해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게 되죠.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예상이 적중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자, 여기 보면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냥 아리따웠다가 아니고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하죠. 아니 애굽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왕의 고관들이 다 왕 앞에서 이 사라를 칭찬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라는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인 공주처럼 공주다운 면모를 갖추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으로 가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또 한 번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는 그 일, 가나안 땅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내로 취하는 그 일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이 아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요 장이 지금 만약에 연대순으로 돼 있다고 본데 거의 지금 요 상황 연대순으로 보는데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89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89세 할머니가 얼마나 예쁘길래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갈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는 이처럼 뛰어난 미모에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남편도 만났고 재산도 넉넉히 있었지만 또 어릴 때부터 그 이름처럼 이제 나의 공주 하면서 이렇게 예쁨도 받고 사랑받으면서 이제 자란 여인이었지만 결혼한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그녀의 삶을 지금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정도 아이 못 갖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긴 세월 동안 65세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나이 65세에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자식이 많아져야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식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사라의 귀가 번쩍 그렇게 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편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기력이 떨어져 갈수록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묘연해졌고,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지. 말을 해서 사람,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다 이렇게 마음은 들뜨게 해놓고 주지 않으시니까 상한 마음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리자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가 75세인데 자신의 몸으로는 자식을 갖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자 그녀가 취한 행동은 대리모를 이제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이제 남편에게 첩으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버렸죠. 하갈이 임신하여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여주인의 자리를 잇는 것, 그것이 참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했으니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참다 못한 사라가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렸는데 창세기 1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라가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이 책임을 남편에게 지금 막 다 돌리고 있지만 따져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물론 남편 아브라함도 책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계획이었다면은 남편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에 따라서 그 말을 따라간 게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근원은 지금 사라입니다. 사라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이 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임신 중에 이 하갈이 가출하는 소동도 벌어지고 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도 그 아들 없다가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이가 귀엽겠습니까? 이제 부모보다도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손주 손녀를 더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애들을 키웠어도 정말 애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첩에서 나온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야 되니 그 마음이 또 찢어졌을 것이고 또 그 옆에서 온갖 멸시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갈로 인해 사라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89세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듣기까지 86세에서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따진다면 13년 동안 그가 이 13년의 세월을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점점 더 커져갔겠습니까? 또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무렵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함께 가족으로 살다가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라의 이 순간적인 실수가 사라 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서로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칭호를 붙이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비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그에 걸맞게 아브람, 즉 위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죠. 이어서 15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꿀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레, 즉 나의 공주라는 이름에서 사라, 왕후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나의라는 소유대명사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라는 그 나의 그 부모가 속한 그 민족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합니다. 17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웃자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 그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드디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서 이제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신 후에 이제는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약속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렴풋했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더 가까워지고 있고 선명해지고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자,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후에 이제 그게 벌써 이게 24년 전의 일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사라가 기다렸는데 24년 만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시기까지 내는 이맘때에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웃고 넘겼다면 허허 이러면서 참 뭐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웃고 넘겼다면은 아마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했더라도 가볍게 농담처럼 야, 하나님이 자네에게 아들 주신대 정말 웃기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그렇게 원할 때는 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도대체 이 나이에 뭐 하자고 하시는 것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었더라도 가볍게 웃어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언약을 다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웃고 넘기니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18장 이 본문에 나타난 이 3사람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온 사람을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니까 급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난 이후에 이 3사람이 사라를 찾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라가 어디 있느냐면은 장막 뒤에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17장에서 하셨던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직접 귀로 들은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90세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내 나이 90세,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란 말인가? 그냥 격려와 위로의 말로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웃어 넘긴 겁니다.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막 답답해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왜 웃냐 이렇게 하셨죠.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난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에 지지 않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대충 넘어가시지? 따지고 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이렇게 무한당한 경험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도 어릴 때 무한당했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따지듯이 추궁하신 이유는 사라가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장막 뒤에서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웃었던 그 믿음 약한 사라가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오듯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세월까지 기다리기가 사라가 너무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인간이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자 나이 90세 죽은 자와 같이 이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몸이 그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 얼마나 다 부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지 이들이 복을 받고 정말 복된 삶을 사는데 그 알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로 하셨고 그 한 민족을 잉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사라지 않습니까?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사람이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야지 이 민족이 바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오직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녀의 몸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웃었죠.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믿음이 없다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듯이 사라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똑같은 메시지로 그녀의 믿음을 세우고 그녀의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가족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그런 추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의 어머니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셨기에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라의 믿음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라의 삶을 보니까 아니 그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만 사라가 훌륭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다듬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었던 모습들, 행동들, 말들의 많은 부분은 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적절치 않은 모습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하셨죠. 자,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웃음이라는 뜻이죠. 사라가 평생 이삭을 볼 때마다 장막 뒤에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우겼던 기억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유머스러운 분이시죠. 그래, 맞아, 나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헛웃음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셨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야. 이런 고백을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삭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나오는 사라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은 부모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도 웃음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참 비슷합니다. 이삭도 불가능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듯이 예수님도 말도 안 되게 처녀의 몸에서 이제 잉태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듯이 사라가 원했던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잉태 소식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사라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세 명의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하나님이 이삭을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라와 마리아가 들은 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똑같이 마리아가 들었단 말입니다. 이삭이 웃음을 주는 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웃음을 주는 자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또한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더 좋은 약속들이, 더 완전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 약속이 저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풍성한 삶이, 웃음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라처럼 사라의 최대의 실수가 그거였습니다. 하갈을 했던, 그렇게 내가 하려는 율법적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그 시기는 이제 독립성을 키우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발달 단계로 볼 때는 그게 맞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가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자기가 건다 하고, 뭐 이건 자기가 끌는다 하고, 자기가 한다고 다 합니다.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한데 그냥 주죠. 하다 안 되면은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